네, 할렐루야. 네, 오늘 열두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여 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광야 40년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참 많은 일들을 지나서 이제 리더십은 누구로 바뀌었는가? 모세 다음에 대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도권이 넘어갔는데 이제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제 이 본문 말씀 이 방금 4장의 전상을 보면 이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요단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요단강 사건. 요단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찬송가 요단강 건너는 그 찬송가 떠올라가지고 장례식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 이스라엘의 대빵인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 그 자체가 된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 하면은 요단강물이 1년 중에도 가장 범람을 해가지고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이 요단강물이 이 편차가 심해요. 거기는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이 시기는 성경에서 가장 강물이 불어난 시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무지막지하게 발만 담궈도 물길에 휩쓸려 내려갈 만한 그런 요단 강물에 제사장들이 순종을 하여서 이렇게 강에 발을 탁 담궜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요단 강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에 사르단 가까운 곳에 이 아담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 변두리 그러니까는 저기 멀리서 이 강물이 내려오다 말고 강물이 쉽게 말하면 성벽처럼 쌓여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흘러내려오는 물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물길이 끊어진 것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저는 물길이 끊어진 것보다 더 신기한 게요. 그 짧은 시간에 이 강바닥이 물길이 끊어졌다고 해서 어떻겠습니까? 늪처럼 쭉쭉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바닥이 헤어 드라이기로 양발 세탁기 돌렸는데 덜 말랐을 때 쫙 하면은 금방 한 3분만 마르잖아요. 그것처럼 바싹 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중간에 딱 서 있고 물은 내려오다가 폭포수처럼 내려오다가 막 성벽처럼 쌓여서 못 내려오고 더 이상 강바닥이 깨끗하게 말랐을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맞춰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역사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단강이 이렇게 강물이 끊기고 땅바닥이 말라버리는 이 말씀의 사건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죠? 성경에서 가장 비슷한 사건.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 사건. 사실 그 부분을 이 여호수아서 4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요단강 사건은 홍해바다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는데 또다시 아주 동일한 사건, 아주 비슷한 사건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그 이유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들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들이 불평, 불만,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뺑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는 그 사건이죠. 그러니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다 2세대들인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19세 미만의 2세대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요단강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 2세대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정말 복의 복을 누리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순종하지 못해서 이 우상들이나 이방인들을 그냥 두게 되면 이 혼합이 되어서 영적인 타락을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곳이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들에게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 너희를 지킨다. 요단강 인물을 너희가 이 1년 중에 수위가 가장 높을 이때 너희가 어떻게 건너가겠느냐. 하지만 내가 살아 너희를 지킨다. 걱정하지 마라. 저 약속의 땅도 내 손 안에 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그 요단을 다 건너는데 그 건넌 백성들에게 12지파 중에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대표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 건넌 백성들에게 지금 아직도 요단강 한가운데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강 건너오면은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너간 백성의 대표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그 요단강물을 건넜을 때 그 지금 레위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 돌들을 각 지파 대표 한 명당 하나씩 메어 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자기들이 이제 건너가서 텐트 친 그곳으로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히 기념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가장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사실 제가 여기 십자가 걸긴 했는데 이거는 교단마다 달라요. 저는 합동 출신,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출신이란 말입니다. 4대째. 근데 합동에서는 이 강대상의 십자가를 안 겁니다. 예. 통합은 걸어도 되죠. 예. 합동은 안 겁니다. 백석도 걸어도 돼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주셔가지고 걸어놓은 거지. 예, 원래는 없었어요. 예, 뭐 사실 뭐 저게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나무입니다, 나무. 이거 보고 너무 은혜 받지 마시고 성령의 임재로 은혜 받으십시오. 이건 나무입니다. 이거는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성물 숭배 사상이 없어요. 어떠한 물건, 어떠한 성스러운 물건을 갖다가 뭐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자가 있다, 성물이 있다 하지 않아요. 우린 다 똑같은 용서받은 죄인들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용서받은 죄인들이지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면은 맨날 꿀밥 맞습니다. 저는 집에서 말 안 듣는다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거룩한 물건 이런 것도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다 기억하시겠지만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친구가 그게 좀 아파가지고 저희 교회 왔었었는데 저도 그런 건 다 처음 봤어요. 많이 아파가지고 그 친구가 아파서 이 친구가 원인이 뭘까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서 세례받고 천주교에서 세례받고 신천지도 좀 갔다가 저기 또 다른 이단에도 한 4년 있다가 애가 너무 아픈 거야 애가. 그래서 야, 너가 왜 아픈지 목사님이 알려주겠다. 너가 바람을 피우니까 남편을 두고 계속 외도를 하니까 아픈 것이다. 그냥 영적으로 딱 해석을 하면 남자야 남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 집에 있는 하느님이 싫어하시는 그 너가 외도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염주, 천주교에서 주는 염주랑 성물이랑 성물, 진짜 물이더라고요. 성수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몇십만 원치를 가지고 와서 예배 때 금요기도의 기록 보면 예전 금요기도 중에 벤치로 제가 그거 잘라버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 없겠네요. 그런 말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뭐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이 있어 준 부적이라던가 뭐 이런 게 혹시 두려워서 못 잘라내고 못 떼내 삐리고 있는 분 계시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커터칼로 잘 잘라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예배 때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얼마 주고 샀냐? 그러니까 장사 되더라고요. 그 물 요만한 거 그때 보셨죠? 그게 뭐 5만 원이라 그러고 뭐 진짜 엄지손가락만한 기름 그거 뭐 보니까는 아로마 오일 같더라고요. 그게 뭐 10만 원이라 그러고 여기 물 다 이거 여기 담아 놓으면 썩을 텐데 이걸 왜 5만 원, 10만 원 주고 사냐고 하니까 신부님이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물에다가. 야, 저는 그거 보고 천주교도 우리 개신교에서 저기 이단 교회들 있잖아요. 저기 만민중앙교회라든가 뭐 이재록이 뭐 이런데 성수 막 물에다가 JEMS 정명석이 이런데 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게 물을 팝니다. 물을 팔아요. 기도해주고 기도해놓고 그 물을 뭐 자기는 그 스파클 저거 한 병에 한 택배로 사면은 200원, 3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 이게 10,000원씩, 20,000원씩 받고 팔고 허경영이하고 다른 게 뭡니까? 유통기한 지난 우유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 남기는. 그러니까는 천주교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성물이나 뭐 이런 걸 숭배하지 않아요. 제가 왜 갑자기 성물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참 그런 분인데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배당에 십자가 걸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 역사하는 게 중요하다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이신데 오늘 보니까 돌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석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이게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돌을 그것도 또 집에 갈 때 또 뭐 교회 또 돌멩이 교회 요 앞에 있는 돌 하나 집에 가가지고 들고 가지 마시고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그냥 계속 대대손손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혼났던 이유가 계속 넘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망각하였을 때. 우상숭배는 은혜를 망각할 때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우상숭배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한번 한번 세게 한번 뒤집어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 뒤집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세상 살다 보니까 은혜가 자꾸 잊어먹어지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상숭배의 가장 큰 핵심은 은혜의 망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또 그걸 아시니까 어떤 뭐 그 돌덩이를 숭배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볼 때마다 그 받았던 은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은혜, 내가 너희에게 2번이나 동일한 역사를 1세대, 2세대들에게 다 2번이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은혜를 제발 잊지 말고 대대손손 기억해서 전파해라. 그래서 제발 혼나고 정신 차리지 말고 축복 가운데 계속 거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다 아시죠? 그 철로 역정을 쓴 저자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쓴 또 책 중에 철로 역정 다음으로 유명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 한국 번역 이름으로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존 버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그 문장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혼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던 바로 그때를 자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죠?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멋지게 조금 있어 보이게 좀 설교해 보려고 전보년 목사님의 대사를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12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 어떠합니까? 다윗은 이 12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 얼마나 그래도 어린 나이에 사실은 그 인간적으로는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요 이 12돌을 기억했습니다. 뭐죠? 그가 은혜를 받아 그 들판에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을 그때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무슨 힘으로 곰을 잡고 사자를 잡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곰을 잡고 사자를 잡았을 때의 그 은혜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 곰을 이기신 하나님, 사자를 이기신 하나님, 이 골리앗도 주님 하시면 되지. 그 12돌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목숨이 걸린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이 걸린 재판장에 서 있으면서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면 그래도 살까 말까인데, 그때 사도 바울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 재판정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도 12돌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지옥과 마땅한 그 인생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려 죽였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불러주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 은혜의 추억을 가슴속에 평생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맛본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자기가 참 잘난 사람이었고 우로운 사람이라 생각하였지만 그 은혜를 맛보고 난 이후로는 그렇게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면서 평생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그 12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그 표징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표징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쓰러지질 않습니다. 이 12돌이 가슴에 세워진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 무시무시한 초롱성, 여리고성이 눈앞을 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그때 이야,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 아시죠? 애굽에서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은혜를 기억한 12돌을 가슴에 새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 성벽, 이중벽으로 단단하게 둘러싸인 그 초롱 성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12돌을 떠올리며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낙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어떡하지? 아니야. 그 은혜, 나는 12돌이 내 가슴에 있어. 나는 그 은혜 새겼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이거는 이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하나님 명령하시는 명령 이해, 솔직히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지금 저 여리고성 지금 투석기로 쏴도 지금 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성인데 그냥 성벽을 돌라고? 이해 안 되지만 아니야. 내가 언제 하나님이 이해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나? 내가 늘 이해 안 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하면서 그 여리고 성벽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을 돌고 이야 하고 함성을 질렀을 때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는데 여리고 성벽은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가슴에 계속해서 그 12돌들이 늘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면요, 다음에 어떤 더 큰 문제가 찾아와도 쌓인 그 은혜들이 나를 도와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들도 얼마나 때로는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낙담하고 좌절될 때마다, 이제 약속의 땅을 계속 이제 정복해 나갈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그 앞으로도 많은 전쟁이 남아 있는데 마음에 12돌을 새기고 그걸 간직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이 12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싸워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꼭 같이 고백하는 어떠한 간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도 주님이 12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짧게 말씀을 앞부분만 드렸는데 그 내용을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간증이랑 중복되는 건 아니니까 목사님 똑같은 설교한다 하지 마시고 그 앞에 내용하고 이어지는 뒤의 내용이에요. 제 마음에 정말 큰 사건에 12돌이 심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첫 사역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첫 사역 현장 가운데 그 사례비 안 주셔도 됩니다 하면서 저기 읍단위 소재지의 시골의 작은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6개월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에는 6개월 하려고 간 게 아니고 오래 있으려고 갔는데 이제 가보니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가 가서 그 6개월 동안 3가정이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부교육자 2명에 담임 목사님 1명 있는데 나중에 숫자를 세어보면은 주일 오전 예배 출석 성도가 50명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더 이상 부교육자 2명까지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그 현장, 그 사역 현장, 그때가 바로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였어요. 너무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맨날 산에서 울었다 그랬죠. 이까지가 지난번에 간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 제 대학원 성적표가 몇 점인 줄 아십니까? 1.58인가 그럴 거예요. 몇 점 만점이에요? 4.5점 만점이에요. 제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한 7과목인가 들었는데 4과목을 F 맞았어요. 와, 우리 목사님 진주 돌머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만큼 고뇌가 깊었어요. 제가 무슨 출석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과제를 안 낸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그 영적으로도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 우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졸업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사실 제 마음에는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을 입학할 때도 정말 좀 약간 놀라운 케이스로 입학을 했거든요. 어떤 다른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부르심을 약간 확실히 듣고 이제 신대원에 이제 입학해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반틈은 50%는 뭐가 있냐면, 올해는 신대원 떨어져도 좋겠다. 왜냐하면 부르심은 들었는데 저는 목사를 하고 싶어서 신대원 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계속 콜링을 받고 가다 보니까 신대원 입학할 때도 원래 학원을 다녀요. 제가 입학할 때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한 명은 실수로 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신대원 입학 때 그때 종신 신대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 중간에 한 5월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제 이거 부르심이 확실하다 해서 그래 신대원에 이제 입학해야지 준비해야지 하면서 하는데 이 입학할 때 다들 학원 같은 걸 다니거든요. 같이 스터디를 한단 말이에요. 지역별로 전국에 지역별 다 있어요. 거기 저도 한 2번 나갔습니다. 2번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공부하면 왠지 합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 나가고 안 갔습니다. 집에서 그냥 혼자 성경책 읽고,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녔어요. 제 마음속은 뭐다? 떨어져도 괜찮겠다. 그러면 1년 좀 더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합격을 한 거예요. 바로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제 마음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과제 다 내고 출석 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 치러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7과목을 듣는 것 중에 이거 확실히 이 신학 공부가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난 정직하게 이따위로 공부해가지고 목사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시험장을 안 갔어요. 약간 그 세상 말로 하면 청소년 사역할 때 이런 표를 쓰는데 약간 꼴통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1.58이었어요. F 4개. 절대로 제 3년 안에 졸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바로 제가 그 교회에서 또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고뇌가 아마 제 성적표가 딱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이의 내용은 생략을 하고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 6개월 후에 6개월 정도의 그 눈물 어린 하나님과의 몸부림이 있다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다. 2번의 환상을 봤던, 한 번인가 2번인가 지금 기억 안 나요. 2번의 환상은 맞는데 그 환상을 본 게 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봤는지 아니면 그 결정하기 전에 2개를
보여주셨는지 그게 지금 좀 헷갈려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정확한 명확한 환상을 하여튼 그 전후로 해서 2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정확한 말씀을 정말 계시하듯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8월 달 마지막 전전주쯤에 결정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8월 마지막 주에 사임 인사드리고 사임을 하기로 이렇게 교회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에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누구랑 거기서 정을 제일 많이 들었냐면 같이 사역하던 부교역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만학도였어요. 저랑 1학년 때 그분은 신대원 3학년이었는데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시다가 거의 50 다 돼가지고 40대 중반에 신학교를 입학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애가 셋인데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첫째가 고등학생, 뭐 둘째, 셋째가 중학생인 딱 그 나이 때 사원님은 그 학교 식당에서 이제 조리사로 일하시고 이렇게 남편 뒷바라지에서 뒤늦게 신학을 하시는 분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같이 그 어려운 교회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저도 이제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맨날 주말은 교회에서 잤거든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한번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고 그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그 집도 형편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전세 한 그 경기도권에서 전세 이렇게 한 2천 3천 되는 그런 이제 허름한 집에 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삼겹살 구워주고 그 애들 셋이랑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같이 밥 먹고 이런 추억들이 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저 식사를 이제 교회는 인사하고 끝나고 밥 먹고 가라 번스가 이래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딱 먹고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3명의 자녀 중에 막내가 중1이었거든요. 중1 제가 딱 갔을 때 중1 딱 초6에서 중1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제가 섬겼던 그 유초등부에서 율동 선생님이었어요. 되게 이제 그 사역자 딸인데 근데 정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이 선물이요 하면서 뭐 봉투를 하나를 전도사님이었구나. 전도사님이 선물이요 봉투를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고맙다 하고 받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제 기숙사 신대원으로 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 평점이 1.58이었다는 거는 제 심정을 잘 드러내는 그게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제가 6개월 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하나님한테 헷갈리는 것, 질문할 것도 너무 많았고 마음도 힘들었고 이렇게 마음이 이게 누가 새끼손가락으로 밀어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 인생에서 좁은 길로 가겠다고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남들보다 더 좁은 길로 가겠다고 첫 사역지에 가서 제대로 최소한의 임기 1년도 못 채우고 패배자처럼 떠나는 사역자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어도요 내 마음은요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내 친구들 다른 동기들은 쉽게 말하면은 애초에 뭐 저기 뭐 대형 저 교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막 뭐 멋진 정장 입고 막 멋지게 하는데 마치 나는 그때 그 1,300명 신학생들 중에서 가장 꼴찌와 같은 제 마음이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막 그러니 제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게 어떤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눈에 잡히는 거 없으니까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런 마음도 있죠. 내가 죄를 짓는 건가?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렇게 사회가 안 나갔으면 되는데 괜히 가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가서 얼마 있지 못하고 떠나니까 또 그 성도들하고도 짧지만 정이 들었잖아요. 그 성도님들도 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너무 약하고 이때 내 한계를 경험했던 거죠. 내 인생의 한계를. 나 진짜 인간 이 오반석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형편없구나. 그래서 참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냥 슬픈 것도 아니고 정말 피어날 수 없던 감정에 눈물이 많이 나서 기숙사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왜냐면은요 기숙사에는요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들이 몇 명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눈이 빨개져가지고 사역 마치고 주일 저녁이면 다 온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있는데 제가 침울하게 조금 눈시울 붉고 있으면 얼마나 또 남자에게 자존심이 있지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도저히 기숙사로 못 들어가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제부도라는 있잖아요. 그 육지랑 연결돼 있는데 거기는 그 다리 그 시간대마다 물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기가 있는데 거기 인터넷 찾아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외박 하루 하고 들어가야 됐다. 제부도에서 숙소 하나 잡아가지고 하룻밤 자고 월요일날 기숙사 들어가야 됐다. 컨디션이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래서 운전을 해서 제부도로 이제 밥을 먹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부도로 가는 길에 아까 그 꼬맹이가 준 봉투에 어떤 편지가 들었는가 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정말 아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열어보려고 포개투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저는 운전하다 뭐 딴 걸 많이 합니다. 또 집에 가서 혼나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살짝 이렇게 열어본다고 딱 열었는데 그때 제가 울음이 폭포수처럼 터졌어요. 편지가 든 게 아니라 문화상품권이 든 거예요. 제가 기억나요. 3만 원이 딱 들어있었어요. 근데 걔가 중1이었거든요. 근데 딱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시골 거기서 잠깐 그 시내 갈 일이 있어서 시내에 뭐 아트박스 이런 데 갔는데 그 학교에서 신는 슬래퍼가 노란 게 예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주일날 선물이다 하고 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때. 그게 한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고 그렇게 좋아했던 애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게 10,000원짜리 슬래퍼가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근데 그 애가 이제 전우사님 임기도 못 채우고 꽁무니 빠지시 가는 현장 마당에 우리 전우사님 가신다고 저한테 그 애가 사랑을 많이 줬거든요. 애들이 저한테 사랑을 많이.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예. 근데 그 애가 3만 원 문화상품권을 한 달 용돈치 될 텐데 그걸 넣어서 준 걸 보고 제가 그때 눈물을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폭포수처럼 엉엉 울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엉엉 우니까 이게 정신이 시야도 가리고 좀 이게 너무너무 진짜 그냥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꺼이꺼이 울다가 제가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보는데 운전하고 가고 있잖아요. 제부도 가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다 와가면 거기가 고층 빌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쫙 펴져 있어요. 시야가 끼켜봐야 뭐 이제 다 와가면요 건물이 2층 3층이 제일 높은 거고 고층 빌딩이 없고 평지처럼 쫙 펼쳐져 있어요. 가까이 가니까. 근데 그렇게 울다가 웃으면은 거기 어디 엉덩이에 털 난다고 뿔 난다 그랬는데 그 하늘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한참 울고 이렇게 거의 다 와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총신대 다닐 때 그 총신대 사진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예, 사진 찍는 그 취미가 그때는 있었어요. 그때는 있었는데 그 회장이었어가지고 제 차에는 늘 그 카메라가 있었어요. 카메라가. 네. 근데 그 하늘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와 너무 예쁘다 하면서 저 사진을 좀 찍어 놔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됐고 저 하늘을 보여주신 거는 하나님의 뭔가 그러니까 내 혼자예요. 절대로 또 다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내 혼자 느끼기에 이거는 그냥 우연찮게 보여주시는 하늘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제주부도 가다가 갓길에 갑자기 차를 세워가지고 그 하늘을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 화면 이 사진이었어요. 저기 근데 다 평지잖아요. 이렇게 좌우를 둘러봐도 다 저 상태인데 지금 사진이 막 이렇게 날아가서 그런데 되게 예뻤어요. 그때는 제가 근데 제 감정이 그래서 더 예뻐 보였나 봐요. 별로 동감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웃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다음 사진은 좀 더 이쁘게 나왔을 건데 이 사진이에요. 이 하늘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빨갛게 그랬거든요. 보고 그때도 근데 너무 웃겼어요.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흐르고 있어서 저기 제 차거든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차의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있는 카메라 찍고 내려서 내 앞에 있는 하늘을 촥촥 몇 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눈물은 이렇게 이미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내 차로 이제 이 앞에 차 앞으로 가서 찍었거든요. 그 차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제 등 뒤에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저는 6개월 동안 진짜 힘들었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라고, 하나님 응답을 받으시고 뭐든 결정하시고, 하나님 응답 받으시고 뭐든 그 확신한 믿음이 왔을 때 순종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제가 계속 그렇게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러지 못했을 때도 있었죠. 근데 저 무지개가 저와 동시간대 어떤 다른 사람들도 저 무지개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무지개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무지개가 아니었어요. 제 평생에 저런 무지개는 처음 봤었고요. 그런데 전날이 바로 제가 처음 사역지에서 8월 28일인가 그 주일 오후 5시에서 6시경 사임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친구와 밥을 먹고 제부도로 그 울음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늘이 아름다워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또 안 찍었으면 저 무지개를 못 봤을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무지개는 제 등 뒤에 제가 그 아이의 편지가 아닌 그 문화상품권을 보고 그렇게 오열했을 그때에도 정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이게 맞나? 나 실패자인가? 나 같은 인간이 사역해도 될까? 라는 그 질문이 너무 많은 그 시점에 그때에도 저 무지개는 제 등 뒤에 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무지개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약속과 같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하나님이 더 번 다시 그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무지개로 약속을 보여주셨듯이, 그러니까 노아에게 무지개로 약속을, 노아야 물로 심판 안 할게 말로 한 게 아니라 저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딱 약속을, 아 이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약속이구나 알아들었던 노아처럼 저도 저 무지개를 봤을 때 내가 그렇게 고뇌하고 주님 앞에서 너무 울었던 그 시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저렇게 보여주시는 거구나라고 저는 확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던 무지개였지만 저 무지개는 2000 몇 년인지 18년 그 8월 28일일 겁니다. 그날 저 무지개는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띄워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에스겔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 에스겔에서 그 무지개와 같은 그 모양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하나님 주위를 감싸고 있는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바로 무지개 같다라고 에스겔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 당시에 특히나 제가 운전하고 있는 앞시야에서 보였다면 좀 덜 감동했을 텐데, 제가 등 뒤에 돌아설 그때 아까 찬양을 했던 그 찬양, 나의 등 뒤에서처럼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광채가 제 등 뒤에 제가 보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제가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도, 제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을 그때에도 또 지켜 계시고 떠서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라고 저는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저는 정말로 사역함에 있어서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게 맞나에 대한 의심이 사라졌고, 나는 하나님이 꼴찌바리로 총신돼서 제일 꼴찌바리로 이렇게 버리신 사역자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사라졌고, 저는 저 약속, 저 무지개는 제 마음에 12돌인 것입니다. 저 사건 이후로 저는 그 다음에 사역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오해와 어떤 수모가 있어도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낙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 수는 있지만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요. 네. 왜냐하면 나는 봤거든요. 요단강을 건넜던 그들이 봤고 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12돌을 세웠던 것처럼 저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봤고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세워주신 12돌을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그 다음에
부터 하나님이 정말로 하셨다. 하나님이 정말로 때와 시에 맞춰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이것 보게 하시고, 그 다음 이 사역지에 옮겨서 이것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이 사역지에 옮겨서 이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역 스케줄을 직접 통치하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요 정말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 했는데 그거는 고민하다가 안 가져왔어요. 왜냐면은요 이 교회 의자를 이게 받을 때도 이것도 다 얻은 거예요. 이게 얻을 때도 그 교회 의자 동료 사역자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 교회가 성전을 더 크게 건축하면서 교회 의자가 이게 그냥 이제 버리려 하는데 가져갈 사람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 당시 연세중앙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도 저는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옮기시는 그리고 훈련시키시는 것을 가슴에 품고, 저는 등 떠밀려 개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부교육자 갈 데 없어가지고 나이는 찾고 갈 데가 없네 해서 개척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의자도 그 연세중앙교회 사역을 할 때 동료 사역자가 교회 의자가 나왔는데 혹시 뭐 어디 가져가거나 필요할 교회 있냐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연세중앙교회 부교육자였고 내 미래에 어떤 계획도 없을 그때에도 저요 라고 손을 들어가지고 그 의자 나를 주라, 그 의자 나를 주라, 나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개척 훈련을 시키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준비해 놓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연세중앙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전 그 다음에 잠깐 미국 갔다가 또 포옥에서 사역을 했다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경산에서 트럭을 타고 경기도로 올라오시고 저희 연세중앙교회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 한 분 모시고, 그리고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경기도 광주. 그걸로 가가지고 저랑 그 같이 사역한 연세중앙교회 부목사님이랑 저희 아버지랑 그리고 이제 그 의자를 주는 사역자랑 이렇게 4명에서 의자를 다 나르고요. 그 트럭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 찍을 때 저는 찍을 생각이 없었죠. 그 사역자가, 그 의자를 주는 사역자가 이거 사진 찍어놔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형, 동생이거든요. 형 개척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세워 나가실 때 금방 교회 이제 그 역사를 이제 기록해야 되는데, 그때 이 교회 의자의 그 시작점이, 개척의 시작점이 이 의자를 받는 것부터니까 그 다 우리 4명이 이게 사진 찍어 딱 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진도 있어요. 우연찮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던 게 아니라 저 무지개를 보고는 매 순간 내 미래가 어떤 길일지 모르고 어떤 상황일지 몰라도 하나는 확실했어요. 나도 1번 길인지 2번 길인지 3번 길인지 4번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거는 내 마음에 저 12돌이 늘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이 12돌, 저에게 있어서 저 무지의 계와 같은, 아니면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12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이 12돌은 단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는 그 다음 단계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표징으로 12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여리고 성도 순종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12돌을 세운 사람은 마치 결론을 알고 전쟁을 하는 군사와 같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겨 라는 결론을 알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받고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얼마나 당당하게 멋지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12돌을 세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도 수많은 결정들이 있을 텐데 그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직 이 12돌이 마음에 없다면 기억하세요. 이 12돌은 아무에게나 세워주시는 돌은 아닙니다. 만약 아직 이 마음속에 12돌이 없다면 여러분, 12돌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40년 광야의 세월이 있었고, 그 연단 후에 홍수로 범람하던 요단강을 순종함으로 건넜던 것, 즉 내 마음에 깊은 하나님과의 어떤 추억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 통과해야 될 광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저 무지개를 보기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짧지만 그 전에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그러한 광야 시간과 같은 어려운 시간이라면 그럼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면 그 시간을 통과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12돌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순종하기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음 스토리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